느헤미야 11장은 아직 모든 주거 환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적들로 인하여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물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지만 다른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야 할 만큼 예루살렘에게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공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안정과 이익을 뒤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들은 이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위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험준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미디짐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심정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1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영적 대각성을 경험한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입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의 내용이 투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나누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해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국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번영기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헌신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도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라고, 조금 더 많이 소유하라고 그렇게 소리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봐주고 져주고 나누어 주라고 권유하십니다. 저와 교우님들의 마음속, 즉 하나님의 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민감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권유를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에 매이지 않기로 다짐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그 길로 여겨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허가를 받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즉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가 바벨론에 있는 동안 느헤미야는 왕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쭉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닥사스다 32년이라는 것을 보아, 그리고 느헤미야 5장 14절을 참조할 때 느헤미야 5장 14절 한번 볼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약 12년 동안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역을 감당하고 바벨론에 있는 아닥사스 왕에게 돌아갔다가 이제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5년에서 주전 42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벽 중수로부터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성벽의 봉헌까지는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전부 주전 443년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느헤미야의 개혁은 느헤미야 12장에 나타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즉 성벽 봉헌식이 있은 후 약 12년이 지난 주전 432년경에 부패될 때도 부패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느헤미야가 개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과 느헤미야 12장 사이에 몇 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12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책이 크게 낭독되는 그날에 그 책에 기록되어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듣고 외국인의 혈통과, 즉 이방인들의 혈통과 섞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전 1410년경,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개혁을 감행할 때로부터 약 989년 전에 민수기 22장에서 십볼의 아들 발락, 즉 모압 왕인 발락이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여 민수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이들을 자신의 거처에서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이제는 먼저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관리들을 더 많이 보내요.
발람을 설득하여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라. 발람이 여기서 민수기 22장 10절에 나온 내용처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절을 해야 하는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그 고관들을 발람의 거처에서 또다시 유숙하게 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마치 민수기 22장 12절에 나온 내용,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와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배를 중요시 여기는 발람을 그냥 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고 채찍질하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나귀가 발람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발람이 이 고관들과 함께 가게 허용하나 오직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는 말만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 고관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되는데 발람이 이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을 결국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불순종을 즉 고관들과 가기는 가되 오직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것만을 말할 것을 명령함으로 부분적인 허용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모압 왕 발락의 뜻을 그리고 발람의 욕심에 기인한 이 불신종의 행위를 뒤집어 엎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모압, 에돔, 세일, 아말렉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겐 족속 역시 종국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느헤미야 시대에 겪고 있는 이 현실적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암몬과 모압을 비롯한 모든 다른 이방족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한 방을 만들어 주었던 악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로 심히 비통하여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 소재물, 유향을 다시 원래 있는 그 방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도비야와 가장 멀리 있어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오히려 도비야와 단짝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도비야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야십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산발랏은 모압 사람이며 사마리아의 지도자임을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비야 산발랏은 마귀예요, 사실. 저주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대제사장이 지금 도비와 산발랏과 단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이. 느헤미야 13장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가장 성결되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켜야 할 대제사장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세상 속에 파묻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본의 아니게 자꾸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게 되는데 참 미안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뭐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막 얘기하지만 원래가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 역사의 순환이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다 부패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지경이니 어떻게 성전을 잘 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 있으니 당연히 성전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함께 살펴본 발람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셨으면 엘리야십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서는 일반 성도들을 향한 책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부를 축적하고 교인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교인들보다 더 재산이 많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목사들이 발람처럼 우유부단하게 모압 왕 발람 즉 세상의 권력과 힘에 끌려다니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라도 고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교우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본의 아니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그리고 발람처럼 제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처음 교우님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는 동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하나가 부패해버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자 예배를 위하여 책임이 주어지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이들이 그들 소유의 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직으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종교세를 다 냈어요. 오늘날로 치면 헌금을 다 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몫을 자신의 배를 위하여 그리고 도비아를 즐겁게 해주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이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자신이 다 먹어치운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계 유지가 되지 않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밭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먹고 살라고. 느헤미야는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자신들의 업무를 감당케 하였고 이를 위하여 온 유다가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곡간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세우고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하여금 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형제들에게 공정하게 곡간에 있는 내용물을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은 특별히 교회 회계를 맡으시는 장로님 혹은 집사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13장을 10번 이상 읽어보시고 셀레메야, 사독, 부다야 그리고 하난을 세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정을 맡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마지막 때에 계수하실 겁니다. 이러한 모든 개혁을 단행하는 이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 그것은 세상의 부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세상에서는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부족한 게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부자 되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할 때 느헤미야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에 의해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매매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꾸짖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히 하여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스도 방언을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응징하였으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서는 대단히 과격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 이르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아스돗 이방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토라, 이 유대의 방언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머리털까지 다 뽑아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셉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마르스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심판 역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비판해도 괜찮아요. 천벌 안 떨어져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뿐이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개혁을 통하여 거룩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철저히 분리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배우겠지만 시편에 나온 그 복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부자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낫겠어요? 제가 만약에 10만 명 목회한다고 세보십시다. 근데 내 아들도 목사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내 자식을 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저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선교사로 내보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정말 영생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 아들이 정말 아버지 나라 가서 상급 받으려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시골로 가고 더 어려운 곳, 더 십자가 일을 가게끔 내보내는 것이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많은 교회의 유산과 그런 물질적인 그런 명예적인 것을 그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행위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뭐가 달라요? 발람과 뭐가 달라요? 말씀이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순교라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확립하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에 세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으며, 안식일에 매매하는 일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세상의 영역과 혼합되는 것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세상에서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기를 염원하는 aspiration, 정말로 염원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 신앙으로 자기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철저히 그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그 대가 역시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모습이어야만 해요. 여러분들과 제 모습이 이래야만 해요.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고, 그리고 12년이 지난 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판치는 썩어버린 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독이었지만 아무런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뭐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말씀 읽고 계시죠? 제가 거듭거듭 강조할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밥 먹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세요. 하루에 석절 안 읽으면 아침, 점심, 저녁 다 금식 아니에요. 그거는 굶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행정상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이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원들이 동등되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입을 열어 이야기할 수 있는 교우님들이 되시길, 그리고 그 말하는 교우님들이 느헤미야처럼 힘을 가진 총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소리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당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